대학교 시절 중국의 문화에 대해 잠깐 배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중국의 일반 가정집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자 복자를 빨간 천이나 종이에 거꾸로 적어서 벽에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과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걸어놓는지는 몰랐기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자라는 그 글자를 왜 거꾸로 쓰는지 물어보니 복이 뒤집혀 있다라는 말의 발음이랑 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의 발음이 둘 다 후따오러로 똑같기에 자신의 가정에 복들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서 걸어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낱 미신이자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서라도 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바라고 원할 뿐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조차도 새해만 되면 여러 인사 중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첫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 중에는 무당을 찾아가 사주팔자에 점까지 보고 제 돈까지 바쳐 복을 받는다는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들이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거나 또 비싼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숱한 재앙 속 모두가 꺼리는 상황 가운데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떤 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을 살펴봄으로써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신자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본문 역대상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건은 12절에 기록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70년간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던 중 갑자기 소가 날뛰어버렸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언약궤 운반 담당자였던 우사가 급히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가기를 포기하고 그 주변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메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벳에돔이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양 성경에는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꽤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오벳에돔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과 해석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세겜 근처 가드 림몬의 레위 사람 마을에 살던 레위인으로 해석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이방 지역이었던 가드에 사는 블레셋 사람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이라는 이름부터가 에돔 신의 예배자,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며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했으니 문자 그대로 그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귀한 언약궤를 왜 이방인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게끔 했겠습니까? 우사 사건이 있은 후 다윗에게 있어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복이 넘치는 성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언약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가득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여 년 전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투의 패배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도 그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역병과 재앙을 몰고 다니는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통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언약궤를 열어본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70년 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진노로 수행원 우사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언약궤와 관련한 재앙 사면탈을 보고 들었으니 다윗에게 있어 언약궤는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언약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임할까 두려워 언약궤를 마치 시한폭탄을 넘기듯 이방 사람 오베데돔에게로 급히 떠넘기며 이를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하는 일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복과는 큰 거리가 있는, 아니 괜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손해를 볼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언약궤는 재앙이나 몰고 다니는 흉물 취급을 받을 존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언약궤였으며 그 안에 든 세 가지 물건,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모두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복된 언약을 나타냈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큰 복을 나타내는 성물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배의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언약궤가 졸지에 재앙과 심판의 상징으로 취급되며 오베데돔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 출신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형식적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받은 복은 아닙니다. 만약 오베데돔이 그냥 언약궤를 잘 보관해서 복을 받았던 것이었다면 그에 앞서 20년간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이 더 크고 많은 복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은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언약궤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은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그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그 언약궤를 멀찍이 지켜보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와 늘 함께 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늘 함께 거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결과 오베데돔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까지도 위험하다,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며 멀리하던 언약궤를 가까이 하며 단순히 언약궤를 멀찍이 지켜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베데돔은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를 간다고 시간도 뺏기고 헌금 낸다며 돈도 쓰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언약궤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던 담임 선생님이나 교회를 다님에도 믿음이 크지 않았던 친구 녀석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주일 온종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수요밤 예배, 금요기도회 등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과 그 친구는 저를 향해 수험생이 뭔 놈의 교회냐? 그게 무슨 시간 낭비냐라고 하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대 SFC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특별한 방황 없이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는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 7 청년의 회원들을 비롯하여 경영의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주께서 임하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예배당 끝에 앉아 저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부터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체력, 뭘 그렇게까지 손해를 봐가며 하나님을 믿냐? 그 정도 했는데 내 현실을 봐라. 취업은 안 돼. 건강도 안 좋아. 그 정도면 교회를 안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며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도리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 내 모든 소유에 내려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 받음이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다 같이 본문 역대하 26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덴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대표인물 욥이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 그의 재산과 자녀가 얼마씩 늘었다고 하더라라는 기록처럼 오베데돔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당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6장이나 역대하 13장 모두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에서 또다시 오베데돔의 복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2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익숙한 이름 오베데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를 비롯하여 여덟째 아들 브울레데까지 이 아들들은 전부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이를 가볍게 보면 오베데돔이 언약궤도 모시고 나름 큰 일도 했으니 그의 아들들도 성전 문지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5절 하반절에서 대뜸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역대상 13장부터 26장까지는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다가 성전 문지기의 이름 중 오베데돔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아니고 다윗 왕을 보필하는 고위 관료도 아닌 고작 성전의 문지기가 된 것이 무엇이 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베데돔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철저히 버림받았어야 할 이방인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졌어야 할 그와 그 가문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회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정도로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오베데돔이 그 귀중한 언약궤와 그 세 달간 함께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의 재산도 풍족해지고 온 가족이 건강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졌겠지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 복이라고 했을 때 재물과 건강, 삶의 형통과 같은 복들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베데돔이 그런 복들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 외에도 따로 더 받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향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문지기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서는 이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섬겼던 성전 문지기라는 역할은 아무나 데려다 놓고 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문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성전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기에 7절과 8절의 표현대로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도 복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 문지기의 24반차 중 13반차, 즉 절반 이상이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배출되었으며 문지기들의 반장 역시 총 9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2명의 반장이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즉 오베데돔 가문의 자손들은 다른 가문의 자손 문지기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었던 복이었음에도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8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올해로 7년째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초등부 1년, 중고등부에서 5년, 총 6년간 교육부서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담당하게 될 부서가 어디인지 배정을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치부와 북서울교구 담당 교역자로 섬겨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결정에 따라 곧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본래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다가 교구 신방을 하면 권사님들이 밥을 산처럼 쌓아주신다는데 입도 짧고 몸도 삐쩍 마른 제가 교육부서와 또 교구사역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하며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유치부 예배와 첫 교구 신방부터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치부 예배에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앞에 앉은 아이가 강도사님 있잖아요 라고 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화라니 겪어보지도 못한 상황에 진땀이 절로 났습니다. 교구의 첫 신방 때도 성도님이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배는 찼는데 식사는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을 마주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스케줄을 잡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은 교육부서 나름대로 겨울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교구 사역은 교구대로 성도님들을 신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유치부와 교구 사역 왜 이 많은 일을 저에게 주셨나요? 하는 불평이 슬쩍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유치부 그 어린 영혼들이 짧은 팔, 짧은 다리를 움직여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설교 중간중간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집중해서 척척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삶에서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교구 성도님들을 만나 그 이야기와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많이 쓰임 받음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을 받았으며 더욱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의 장막터를 교구와 교육부서로 넓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복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연초에 제가 잠깐 그랬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일을 그저 피곤하고 귀찮은 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빼앗기는 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은 됐고요. 좋은 직장, 빠른 승진, 명예와 건강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대묻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걷어차고 그저 세상에서의 값싼 복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한다고 백날 청소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이를 영광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오직 신자만이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 구역장, 지전도회장,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지청 임원 등 모두가 소중하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를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그 음성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시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특별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복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된 사명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심으로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7 청년의 회원 여러분,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근접함으로 눈이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며 자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신자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을 받은 증인들을 숱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베데돔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일의 명백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 복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하나님께 택하여 구원받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장로요, 집사요, 권사이면서 각 기관 임원, 교사와 찬양대원, 구역장 등 1인 3역 4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도 운동 역시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렇게 교회 일이 몰리나?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이리 많나 하며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복은커녕 오히려 손해라고 말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택함을 받아 주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6, 제7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